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 또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발걸음이 우리의 홀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발걸음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 지금까지 지키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4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4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론 신약 274면 즈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시간 한재근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고 계시는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하루하루 견디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고 또 생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때에 교회마저도 세상 가운데 지탄받고 있고 뉴스를 틀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만 보도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비방과 또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는 한 이 50년 동안, 한 100여 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지탄받았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부한 도시였습니다.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 때문에 타락한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느끼시면서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까지는 우상숭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책망과 경고를 그들에게 보낸 후에 오늘 본문인 23절부터는 우상제물의 취식 문제와 관련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에게 제사한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먹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신과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리고 이어서 24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우상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이 뒷구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경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며 사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자유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방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계신 줄로 압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하고 핍박받고 억눌려 있던 그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는 기쁨. 이제는 자유롭게 또 당당하게 조선인임을 밝히고 태극기를 들고 어디든지 뛰어다닐 수 있는 그 기쁨. 이것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요, 자유를 누리셔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무엇이 문제이기에 저들이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논쟁을 해야만 했습니까? 이미 자유한 성도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 자유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립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은 자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언행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유의 언행으로 인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절제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멀리 가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유를 누리시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유를 누리시며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팍팍한 삶 가운데서도 혹시나 광야를 걷고 계시는 상황에서도 참 자유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누리셔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자유를 누리시지 못하고 얽매여서 누가 나 조금만 건들면 시험에 들고 화내고 미워하고 정죄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금이 갈 정도의 상처를 받으면 부러질 정도의 치명상을 주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덕에 관해서 정의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한답시고 도리어 상처를 주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환자의 환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의사는 환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단이 없이 섣부른 치료를 하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그 환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수술을 하는 것보다 환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진기도 대보고 이곳저곳 눌러도 보고 환자에게 직접 물어도 보면서 그 병의 원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야 환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이, 옆에 있는 성도가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이 갈급한 친구에게, 너무 목말라서 너무 힘든 친구에게 삶은 계란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불러서 속이 더부룩한 친구에게 자꾸만 빵을 주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은 남의 필요를 잘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공동체에서 덕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자유로운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로 인해서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어떨 때는 내 것을 포기하고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낮아지는 모습이 진정 덕을 세우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참 자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율법을 존중하셨지만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셨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율법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이셨지만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처절하게 낮아지심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자기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덕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시며 덕을 세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어떤 행동 지침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며 어떤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논쟁에 대한 어떤 솔루션, 사도 바울이 주는 이 권면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양심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양심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먹어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해진 우리에게 그것이 결코 족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먹어도 된다고, 먹어도 무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군가 와서 이거 우상제물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걸 먹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먹지 말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누군가 와서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그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냐고 묻는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언행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또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참 맛있죠. 고기, 인간에게 많은 에너지와 시너지를 주는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음식이 내 형제를 또 주위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 실족할까 두려워 절제를 요청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온유, 마지막으로 절제 아니겠습니까? 이 9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절제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가끔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그리스도인의 주초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것이 수능을 보고 나면 아주 당당하게 저에게 묻습니다. 대체 왜 술을 먹지 말아야 하죠?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죠? 술은 안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거의 뭐 싸우자는 것처럼 저에게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그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설명하든 그들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건덕상 자제하자. 건덕상 자제하자.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제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잘 살아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것에서 오는 기대감이겠지요. 쉬운 예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너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시니? 너 교회 다니는데 담배 펴?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또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넌 교회 다니니까 착하구나. 너는 역시 교회 다니니까 잘 섬기는구나.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구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가 더 분명하고 더 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학생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맞다.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무슨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기준은 아니다.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인 너를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크리스천과 세상 사람들의 구분을 음주와 흡연으로 가져다 대곤 한단다. 네가 술 마시고 네가 담배 피는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네가 크리스천인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건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의 자유가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 본인도 우상제물 먹는 문제 가운데 그것을 먹어도 되지만 행여나 그 음식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 건덕상 먹지 않겠다는 거야. 너는 성도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구별되었니? 우리 별거 아닌 것이지만 믿음이 적은 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 중에 하나가, 그 잣대 중에 하나가 이 음주와 흡연, 주초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 교회 다니는데 술 먹어. 너 교회 다니는데 담배 피냐. 이런 말을 들을 바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뭐 선택은 본인들이 하고 바로 깨닫는 사람 친구도 있고 또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깨닫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권면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적용되어지지 않습니까? 자유한데 절제하자. 자유한데 절제하자. 왜요? 건덕상.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양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나의 양심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주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심에만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위험합니다. 내 양심에 합당한 것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의 양심 하나만 체크하기에도 참 힘든데 내 양심대로 살아가기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의 양심까지 챙기고 살 수 있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것은 참 우리에게 버거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에 이 어려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어떤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의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필수적인 행동 강령입니다. 성도의 필수적인 행동 강령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웠던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들이 그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혼란도, 그리고 신학생을 배출하는 신학교들의 혼란도, 또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가정의 혼란도, 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진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으로부터 온 자유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종종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도 유익으로 알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말입니다. 어쩌면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고 계시는 우리 예사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때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하여 맺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결론을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의 완전한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덕을 세우시며 살았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의 한 절 한 절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참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의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서셨습니다. 그 뒤에 바울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더러 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먼저 서셨습니다. 그 뒤에 바울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더러 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런 권면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잘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최소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본받는 삶을 잘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참 전 이야기지만 어떤 친구가 저에게 와서 제자반하는 도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교회 다니는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요. 욕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상황 환경도 참 안타까웠지만 우리 아이가 믿음이 약한 우리 아이가 걸려 넘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당신이 우상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본다면 그 사람도 담력을 얻어서 그 우상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담력을 얻을까 두렵습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담력을 얻게 될까 두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신 옆으로 걷는 꽃게 엄마 아빠가 자식 꽃게에게는 반드시 앞으로 걸으라고 요청하며 다그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저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는 진정한 어른이 선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기에 부단히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유함을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나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나의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남의 양심까지도 신경 쓰고 체크하고 채워주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혹여 나의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성경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성도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수시로 자기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십시오. 코로나19의 확산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회복될지 우리는 도저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또 교회학교 교사는 교사로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를 돌아보며 믿음이 크시다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더 구하시는, 있는 자리에서 덕을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분명히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조심하며 그렇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덕을 세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구별된 자로서 사용하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